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창이라고 아주 유속도 빠르고 그래서 쉽게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염려가 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류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건너가야 되나?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라. 앞장서 가다가 흐르는 강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그 강에 들어가자마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멈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강을 건너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례를 찾아보기가 없고 불가능한 역사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뒤를 따라갈 때 앞에 있는 어떤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사라지고 멈추게 되고 백성들은 편안히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바닥 가운데 그 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꼼짝도 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 들어갔다가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앞장서 나왔는데 이 대열이 기니까 앞장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앞에 가버리면 중간쯤 오는 사람이나 제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 될 텐데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빠져나오기는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일 꼴찌에 있는 백성들도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그냥 걱정 없이 천천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안전하게 그 강바닥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이 앞장서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처럼 창이란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강을 건너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은 너희들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원래 걸어가던 보폭대로 걸어가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사 4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개신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부터 보냈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인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 않고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이건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을 말씀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냈는데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와 있었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사보다 목사보다 말씀을 먼저 보냈습니다. 건물을 먼저 짓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성경이 이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서 그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세례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온 말씀. 말씀이 먼저 왔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염려 없이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다 편안해진다 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울 때 1800년대 후반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민족의 어려운 점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다 풀려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 로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874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 로스가 고려문을 방문합니다. 이 존 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죠. 근데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말씀 번역 사역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고려문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고려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돌로 쌓은 하나의 문이에요. 근데 이 고려문이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쯤에 있느냐 하는 건데 지도를 보시면 대충 보이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고려문 위치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나라 경계선이 있죠.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 경계선이 있고 고려문은 한반도 경계선 압록강을 거쳐가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를 고려문이라고 하고 이쪽을 많이 출입했던 사람들이 의주 상인들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의주 상인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고려문에서 장사를 하고 아예 거기 살기도 하고 상주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무역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 고려문은 중국 심양 아래의 봉황성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조선과 중국 상인들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고려문에 이 조선 사람들이 약 3천여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없으니까 거기 가서 홍삼을 팔고 인삼을 팔고 서로 무역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존 로스가 고려문을 방문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려문에 가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윌리엄슨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윌리엄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윌리엄슨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 산둥성에 가서 세관원에 근무했잖아요. 거기서 너무 시리에 빠지고 이제는 선교 비전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윌리엄슨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선교 열정을 북돋아 주죠.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나중에 윌리엄슨이 이 사실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존 로스를 만나서 들려줍니다. 같은 영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성경 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곳이 조선이라는 땅이다. 그러니까 존 로스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만주에서 만주 벌판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뭔가 이곳에 가서 할 일을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곳을 수소문하다가 고려문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꾸준히 접촉합니다. 이게 1874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로스는 이곳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들은 주로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성경책 건네준다고 받겠습니까? 성경책은 그 당시 조선에서는 금서인데 이 서학, 천주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물건이 있었는데 의주 상인들이 양초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 양초 한 자루와 한문 성경 한 권을 같이 줬습니다. 받아가겠죠. 양초 받기 위해서 별책 부록으로 딸려오는 한문 성경을 같이 받아서 들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양초를 건네주며 환심을 사고 한문 성경도 건네줍니다. 그러다가 1876년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 위에 보세요. 1874년에 고려문에 처음 갔죠. 그러다가 1876년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2년 동안 꾸준히 양초 전도를 한 거예요. 꾸준히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양초 전해주고 조선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 상인들이니까 배우는 것이 일천할 것 아닙니까? 글 공부도 못했고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로스가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때마침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양초 나눠주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영찬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다오. 조선말을 가르쳐다오. 그래서 조선어 선생으로 이영찬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영찬은 그냥 가르치겠습니까? 돈 받고 가르치겠죠. 파란 눈에 선교사한테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돈도 받고 양초도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글을 가르칩니다. 1년 후에 이영찬과 함께 1877년입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영찬도 뭔가 자기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그런데 계속 돈을 받으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고 나는 계속 신앙을 갖지 않겠다. 거부하면서 성경 번역을 도와줍니다. 1879년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1877년에 시작해가지고 1879년에 초고가 완성됐다는 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어가 서툰 로스가 조선어 선생 이영찬 하나 데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둘 사이에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데 중국어 성경 펴놓고 영어 성경 펴놓고 원어 성경 펴놓고 그리고 조선어로 옮겨가며 적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초고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찍어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로스는 원고를 들고 본국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인쇄기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고려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와 성경 번역은 누구한테 맡기느냐? 매제인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맥킨타이어. 좀 멋있게 생겼죠. 코스염도 길렀고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요. 근데 맥킨타이어가 로스 대신 이 일을 맡아보는 사이에 의주에서 한 귀인이 방문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홍준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스스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나 세례 달라고 맥킨타이어에게. 자, 근데 사연을 들어봤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3년 전에 로스가 나누어준 양초와 한문 성경을 받아간 의주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양초 준다는 말에 혹해서 성경까지 같이 받아가서 집에 던져줬는데 아들인 백홍준이 그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여기 고려문까지 와서 맥킨타이어에게 나 세례 주시오.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이쯤 되니까 누가 여기서 질투심을 느끼느냐 하면 백홍준의 세례에 도전받은 이영찬이 나는 뭔가? 이 사람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돈을 받고 하긴 했으나 나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 조선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긴 했으나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에 먼저 내가 세례 받겠다 할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물 흘리며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이 양반이. 나도 세례 달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영찬도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성하, 김진기가 함께 세례를 받아 이들은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라고 하면 4명을 얘기하는데 백홍준, 이영찬, 그리고 이성하, 김진기, 이 4분을 최초의 세례자들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수세자는 백홍준입니다. 백홍준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더 길게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의 귀인이 등장을 하죠. 이분은 역시 의주 청년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상륜이라는 사람. 이 청년일 때 모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다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1882년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임명장을 받아요. 어떤 임명장을 받느냐? 공식적으로 당신은 권서인이라는 임명장을 받아요. 권서 아시죠? 책을 권한다. 성경을 권하는 권서인이 돼서 이 사람이 공식적인 권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도사로 활동도 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분이 처음에 고려문에 뭘 하러 왔느냐? 홍삼을 팔기 위해서 왔어요. 홍삼 팔러 왔다가 갑자기 아파요.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그곳 선교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잘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로스, 맥킨타이어, 그 다음에 백홍준, 이영찬,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까지 의주 청년 5명과 선교사 2명 해서 7명의 드림팀이 구성이 돼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로스의 사명은 성서 번역이었어요. 의주 청년들은 자기들의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성서 번역을 돕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쪽복음이 나와요. 쪽복음 아시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형태의 쪽복음이 나오다가 쪽복음이 모이면 나중에 완역 신약 성서가 되고 나중에 완역 구약 성서가 되겠죠.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의주 청년들이 합심하여 번역한 한글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기 아래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해서 놓고 한번 보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고 직접 만져보셨을 겁니다. 자, 로스 선교사가 이영찬과 만나서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884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87년 여기에다가 밑줄을 쫙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1887년에 기념비적인 성경이 나옵니다. 드디어 쪽복음들이 모아지다가 신약 성서 전체가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성교 전서 되어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1884
1887년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1887년 예수 선교 전서가 전체가 번역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1887년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 성서 번역을 시작한 게 앞장으로 넘어가면 이응찬과 함께 성서 번역에 착수한 것이 1877년이거든요. 10년 만에 신약 성경이 전체가 완역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10년 동안 파란 눈의 선교사 2명하고 의주 청년, 장사하던 의주 청년 5명이 함께 앉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과 만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1876년. 옛날에 국사 시간에 1876년은 수도 없이 배웠을 텐데 강화도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으로 문호를 연 강화도 조약이 1876년. 근데 이때는 로스와 이응찬이 처음 만나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1882년 이때가 최초의 한글 쪽복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죠. 이때는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은 시기였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맺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1876년 하면 강화도 조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1876이라고 딱 치면 바로 같이 나오는 것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1882년 하면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해예요. 그런데 이건 보이는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역사.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선교사와 조선의 청년이 만나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하는 이때 드디어 한글 쪽복음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계사의 흐름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옛날 의주 청년 이응찬이 파란 눈 선교사 로스를 만나서 한글을 가르칠 때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완역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전혀 모르고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민족을 말씀의 민족으로 택하셔서 주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첫 시작의 단추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이응찬과 로스가 함께 만나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이 많은 세계사의 흐름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밑에 흐르고 있는 복음사역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 드러난 역사와 숨겨진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거죠. 이제 백홍준과 서상륜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홍준은 번역한 한글 성경을 기발한 방법으로 들여옵니다. 이 의주 청년들은 자기의 고향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성경을 가져와서 빨리 가서 이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백홍준 이전에 이성하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일을 시도합니다. 실패해요. 이성하는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압록강변에 여관을 잡아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반입해서 방에다 가득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나 서학이 핍박받고 있던 시절이라서 이 국경에서 책을 검문하고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여관집 주인이 이성아가 있는 방에 자꾸 책만 쌓여가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몰래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이게 이상한 책이에요. 이간집 주인이 화들짝 놀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장사 못하게 되니까 그 책을 가져다가 불태우기도 하고 압록강에 갖다 버렸어요. 그 이성하는 성경 반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백홍준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장에 가서 못 쓰는 책을 잔뜩 사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낱장으로 다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새끼를 꽈요. 다 따서 못 쓰는 책을 둘둘 말아서 보찜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찜으로 국경을 통과합니다. 국경 통과할 때 아무도 검색을 안 하겠죠. 책 좀 보자. 다 보면 다 못 쓰는 책들이니까. 그래서 와서 가져온 책은 버리고 새끼 꼬았던 책은 다 펴서 풀어서 다시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의주에서 전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백홍준이에요. 자, 백홍준 다시 보시면 이분은 의주에서 전도해서 1885년에는 18명의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처가 생겨났어요.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5년 4월이에요. 근데 이미 1885년에는 의주에는 18명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의주에서 예배당이 생겼고 백홍준의 인도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말씀을 먼저 보내서 그 말씀이 10년 동안 번역되게 하시고 이 기발한 방법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의주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이 백홍준은 세문안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에 가서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합니다. 제대로 말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관서지방 조사로 임명받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 그 서북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1892년에 체포가 됩니다. 평양 감사가 그를 혹세무민한 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893년에 그를 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백홍준입니다. 백홍준은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최초의 세례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의 집안이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영광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이분의 외손자가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김양선 목사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김양선 목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첫 주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경교 유적을 발굴해서 경교 유적을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분, 김양선 목사. 이 김양선 목사가 백홍준 장로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그리고 이 백홍준 장로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백홍준 장로의 외증손자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동약품의 창업주 김신권 회장입니다. 한동약품의 창업주. 그러면 김신권 회장, 한동약품 창업주와 이 김양선 목사는 어떤 관계냐? 작은아버지가 되죠. 친아버지는 아니고 작은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의 이 흐름과 계보 가운데서는 김양선 목사 그리고 한동약품이라는 이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온 한문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자기 발로 가서 세례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순교합니다. 평양에서 순교 후에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땅에 먼저 온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그 가문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서상륜을 봅시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이 황해도 장년의 갯마을 송천은 솔레라고 하고 혹은 소래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도 역시 이 1882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성서공회에서 최초의 우리나라의 권서인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도 아까 이성아가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압록강을 성경 들고 들어와요. 그러다 성경 다 뺏겨요. 성경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수배를 받아요. 몸을 숨깁니다. 어디로? 황해도 송천에 몸을 숨깁니다. 그 황해도 송천에서 이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전하다가 그때 황해도 송천에 총 58가구가 있었대요. 그 중에 이분의 복음 전도를 듣고 50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래교회라는 데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되는데 1884년에 초가집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서상륜이 세운 교회 1884년 소래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 부흥을 하겠죠. 열심히 부흥을 하겠죠. 전도하고. 처음에 58 전체 가구 중에 50가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흥할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1895년에는 교회가 번듯한 기와집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서상륜이 세운 소래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이곳을 떠나서 서울로 오죠. 서울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세문안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사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분이 서상륜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첫 시작을 주셨어요. 로스 선교사에게 토마스의 죽음을 알려준 사람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었고, 로스는 고려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초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영찬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이영찬이라는 사람과 한글을 공부하다가 성경 번역을 시작했죠. 나중에 맥킨타이어에게 백홍준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함께 4명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성경 번역 시작한 지 10년 만에 신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고 완간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기발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의주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서상륜을 통해서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교회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이런 역사까지. 그리고 백홍준 장로가 최초의 수세자,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그 집안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까지. 먼저 온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런 분이에요. 1882년 여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구식 군대하고 신식 군대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군대끼리의 부딪힘이지만 사실은 척화파와 개화파 사이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데 이수정이 일정 부분 공헌을 했습니다. 이수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대감님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 명성황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명성황후가 이 여러 가지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궁녀라고도 하고 그 당시 기생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 사진은 명성황후로 가장 근접했다고 추정되는 사진이에요. 자, 이 명성황후를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이유로 이수정이 고종의 특혜를 받습니다. 고종이 이분을 유학을 보내줘요. 일본 유학을 보내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비 유학생이죠. 국비를 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갈 때 포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농학과 법률을 공부할 목적으로 일본 유학을 가죠. 근데 유학 갔다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인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츠다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본 사람 아주 무섭게 생겼죠. 도사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유럽에서 유학하던 중에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 츠다첸이 이 조선에서 온 자기 제자를 자기 집에 불러요. 식사를 대접하죠. 식사를 대접하던 중에 츠다첸 집에 팔복 말씀이 걸려 있었거든요. 팔복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호기심을 보이고 감동을 받으니까 자네 이게 적혀있는 원본을 읽어보겠나 하면서 한문 성경을 건네줘요. 이수정이 원래 학자고 원래 이분이 선비니까 선비는 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집에 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 발로 와서 1883년 4월 도쿄에서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나서 얼마 후에 전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전국 기독교인 친목회예요. 전 참 궁금해요. 물어볼 데는 없는데 정말 일본에 있는 전국 기독교인이 이것밖에 안 됐을까? 그건 전 참 궁금한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중심에 흰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이 이수정이에요. 그리고 이수정과 바로 맞은편에 서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츠다첸 자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유학 온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고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가운데 앉혀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수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수정은요, 세례받은 후부터 이수정은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의 지원으로 성경 번역에 몰두합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좋은 내가 은혜 받은 이 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 번역을 해요. 1884년에 한문 성경에 이두로 토를 단 현토 성경이라고 해요. 이걸 현토 성경, 현토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인쇄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완전한 한글로 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첨부를 찍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첨부를 인쇄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내요.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당시 감정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조선에 가면 당연히 반일 감정을 가질 것이니까 선교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이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이에요.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잖아요. 이수정의 별명이 미국 성서공회 그리고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이수정을 이 사람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편지를 받고 1년 후에 선교사를 보낸다니까요. 그 선교사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수정이 쓴 편지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교사를 신속히 파송하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분이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표현이죠.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은 조선 선교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게 1883년 12월에 보낸 편지예요. 1883년 12월에. 지금 이때 저 고려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스와 의주 청년들이 열심히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지금 여기 현해탄을 건너서 여기 이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은혜 받고 미국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편지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한쪽에는 성경 번역하고 이수정도 성경 번역하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편지 쓰고 있고, 놀라운 역사예요. 자, 이제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가 역시 이수정을 지원하는 편지, 이수정의 편지를 지원하는 편지를 자기 성서공회 본부에 보냅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여기서 그는 이수정을 말하죠. 미국 성서공회 총무가 자기 본부에 보낸 편지예요. 그의 최대의 관심은 많은 성서를 자기 민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성서공회가 다른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으며 또 조선을 위해서도 기꺼이 성서 배포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열심을 품고 이 일에 착수하였으며 어제 그를 방문해 보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당량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요. 이 편지를 받고 미국 선교본부와 또 미국 성서공회에서는 감동을 받았겠죠.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교재를 보면 그의 편지가 미국 교회에 소개되고 그는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의 편지가 소개된 이후 1년 만에 미국 교회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언더우드와 그리고 감리교회는 아펜셀러와 스크랜턴 가족이 1885년 2월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 보시는 곳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펜셀러죠. 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파송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수정은 이제 이들을 만났겠죠. 자기가 보낸 편지를 받고 미국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냈어요.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이수정이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줍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성경 마가복음을 손에 탁 들려줘요.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번역된 마가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이미 날개를 달고 전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 땅에 와보니까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황해도 송천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기와집을 짓고 있고, 이 땅에 와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개척하니까 성도들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물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이 처음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미 성경을 번역해 놓고 이미 신약 성경은 완역되어 있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온 말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 선교의 역사를 130년 이상 지속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역사는 말씀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는 것이지, 말씀이 옳다면 무엇보다도 말씀하고 함께 나가야 되지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되지, 말씀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저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비추어 봄도 없이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것도 없이 누가 그렇게 하라 하면 하고 누가 이렇게 오라 하면 오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옳겠지, 그런 비판의식 없이 신앙생활해서 지금 우리가 큰 문제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적용하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선교는 건물을 먼저 짓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해외 선교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교회부터 번듯하게 세워버려요. 사람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나라 복음은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성경부터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언약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었을 때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건물에 집중하고 예배당 짓는데 교회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부을 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질 때, 그때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의 우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두가 말씀 읽고 모두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쓰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됩니다. 더 알아보기, 서양 사람들이 복잡한 조선어를 익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찾아봅시다. 뭐 수없이 많죠. 그 중에 이 로스 선교사와 의주 청년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의주 청년들은 저 평안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나 요한복음 전서나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오마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마니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오마니.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띄어쓰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쭉 붙여서 써버려요. 근데 희한한 게 예수 혹은 천재, 주, 그리스도 이런 걸 쓸 때는 단어를 쓰고 이만큼을 띄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고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평안도 사투리가 성경 번역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의주 상인들이니까 사람들과 저작거리에서 쓰는 말을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쉬워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이 날을 어떻게 썼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이렇게 썼어요. 아예 풀어서. 그리고 유월절은 건너가는 날 이렇게 썼어요. 건너가는 날. 맞잖아요. 건너가는 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선교사와 우리 의주 청년들과의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이 이 구절이었다 해요. 무엇 때문에? 바늘귀 때문에. 바늘귀. 우리는 바늘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바늘눈이라고 말하거든요. Eye of needle.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Eye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늘의 눈이라고. 근데 바늘 귀라고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늘 귀냐? 이건 바늘 눈이지. 근데 의주 청년들은 이게 어떻게 바늘 눈이냐? 이게 바늘 귀지. 둘이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성경은 조선인들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서 번역이 토착화된 거예요. 바늘 귀로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이겼다면 우리는 바늘 눈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번역 전체 흐름을 보면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토착적인 문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 번역을 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선교사들은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조선 청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정말 조선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질감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새기고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먼저 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춰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지구상에서 존재조차도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가난이 그치게 하셨고, 이 땅에 폭정이 그치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새롭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1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말씀의 민족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깨닫고 말씀 앞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민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